반갑습니다. 오늘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은 말을 하는 존재죠. 그래서 말로 소통을 하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합니다. 참 말이 많은 세상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말을 적게 하면 어떨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책을 한번 읽었어요. 묵상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건축가 승효상이라는 분이 책을 지은 건데, 이분이 건축가인데 수도원을 순례하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수도승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좀 세상과 단절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생활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도원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중세 수도원들은 주로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침묵,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신앙의 훈련이에요.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만을 전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이제 이분이 수도원 건축한 걸 이렇게 이제 건축가들이 수도원을 건축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수도원은 공동의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수도사들은 다 각 방에 자기 방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은 그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 정도만 있고 거기에서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 하루에 한 끼만을 먹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수도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동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리면 다 각자 자기 방으로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현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되려면은 뭐 직장이고 가정이고 다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수도원의 의미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세상에 너무 함몰되다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 생각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원적인 그런 영성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힘들고 각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조금 단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친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드는 그러한 삶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이 지금 내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전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제를 통해서
신부님이나 또는 교황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신부님이 또 교황이 잘못됐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 평신도들에게, 일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 전에는 성경 말씀이 번역이 안 되어서 자기 나라 말로 성경도 읽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마르틴 루터가 독일 사람인데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어요. 사실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아주 가까이에 두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인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면 이상하게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이단 사람들에게 빠져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말씀이 온전하게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곳저곳 가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성경책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과 더불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꿀이 되고 정말 달게 느껴지는 또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경지까지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데서 느끼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내가 즐거움을 얻게 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신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뭐라 그랬냐면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겁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기뻐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느끼게 되는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지난번에 그 극동방송에 방문했을 때 그때 우리 김장한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단파 극초 단파를 이제 북한 땅에 이렇게 보냈는데 그 지하 교인들이 성경이 없기 때문에 방송에서 들려주는 그 성경을 받아 적는다고. 왜냐하면 성경을 갖고 있으면 막 뺏기고 또 반동분자로 낙인시키기 때문에 그 지하에서 입을 덮어쓰고 그 극동방송으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그 말씀 하나에 기쁨을 느낀다고 그래요. 참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성경을 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러한 지하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정말 낙담하지 않냐고 또 생명을 위협당하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통일되는 그날까지 그들이 신앙을 잘 유지해서 우리가 통일될 때에 북한 땅도 완전한 복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묵상을 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훈련, 묵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묵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삭은 하늘의 하나님 이 들에 나가서 이 자연을 보면서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또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러니까 성경이 없을 때에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성경을 접하기 때문에 자연세계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히 도시에 사는 우리들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거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떠 있다. 그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고 그렇게 마음이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손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그림을 그렸어요. 네, 이렇게 하늘에 구름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것을 그려서 야 내가 참 너무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살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하늘을 쳐다보시고 구름을 쳐다보시고 또 만일 우리 동네라면은 경의선 숲길에 가까운 곳에 가서 그 나무들 사이에 있는 새들의 새소리를 듣고 또 조그만 시냇물을 만들어 놓은 거 그 시냇물에 흐르는 소리를 듣고 시간이 되면 자연으로 가서 자연의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만나게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한부모의 정기 모임 때 청와대를 갔어요. 청와대 가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대통령들이 이제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부인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건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건물 그 주변에 숲들이 이렇게 있고 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책로를 이렇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대통령이 모든 일을 처리할 때도
너무 그 업무에만, 종이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자연과 더불어 있으면서 그 마음의 문을 넓히고 또 온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주라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그렇게 숲길을 만들고 산책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접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라 하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도시에 살면 시멘트, 아스팔트 여기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영성이 메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자연을 접하고 가장 손쉬운 일은 문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곁에 가까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5절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이것은 뭐냐 하면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묵상하라. 시편 기자는 옛날 일을 기억하되 그 옛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기억하자는. 우리가 인생의 좋은 점, 또 어려웠던 점,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는지, 내가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맬 때에도 나를 어떻게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인생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묵상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 스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묵상하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침묵할 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세상의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반성과 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함으로 그곳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사랑을 전달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결코 고아처럼 버려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간섭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세상과 단절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묵상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오염시키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고 바라고 우리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인생이 잘 되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